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나 내 자녀를 대하는 이 모습이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이 자녀를 키우고 있나? 뭐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이렇게 딱 정형화된 방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가정 환경도 다르고 아이들의 어떠한 그러한 자라는 이 정서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스토커, 막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서요. 근데 정작 상대방은 사랑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걱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막 조마조마해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이 몹쓸 짓을 당했어요. 이 가정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을 해서 그 아들들이 그 세겜의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전리품을 뺏어왔을 때 이 야곱이요,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부족에게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칫 자기의 가정이 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일이요, 그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마지막 유언하면서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시므온과 이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을 다시 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인데,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로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그 장소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이 세겜을 스스로 선택한 장소입니다. 이 고난은요,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 당해도 싸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고통당하는 그 고난을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겪는 고통이라도 나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가 이 멸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앞으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70년이 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평안히 살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그 성읍을 축복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8장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포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2년 안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년이 좋습니까? 70년이 좋습니까? 당연히 2년 후에 돌아오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70년 이후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2년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이라는 삶은요,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7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까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70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을 복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다 보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매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요,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슬퍼 우울해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넘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큰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는 그 근심 중에 있어야 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3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기보다 하하하하 웃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머물 장소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세겜을 선택했습니까?
세겜은요, 샬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도시예요. 평안한 도시, 복된 도시, 여유로운 도시, 완전한 도시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그 도시에 사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델을 잊은 세겜은요, 절대로 좋은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창원에 이제 정빙을 받아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를 아는 어느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지방으로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창원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창원에 사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셔야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창원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 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창원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우리에게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하나님을 잊게 하는 곳이라면 그것은요,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일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베델을 잊은 채 세겜에 거주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야곱아, 네가 거할 곳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베델로 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은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은요, 마치 야곱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세겜 성읍이 좋으니까 세겜 성에 머물면서, 그렇다고 그 성읍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곳은 이방 민족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두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야곱의 가정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방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교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이 가정이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장 3절 말씀에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의 장소는요,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의 장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옛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그건 크게 낙담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장소예요. 부르신 장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지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야곱이 큰 환난과 그로 인해서 큰 근심에 빠졌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야 야곱 일어나,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 라고 부르십니다. 비단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작정한 이유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먼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 중에 나타나셨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도 그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20년 이 삶을 마무리하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야곱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을 보면요, 이 고향을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 만났다고요?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형을 만나야 돼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주어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낭망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저져 하고 있는데, 그때 야곱을 붙잡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는데 은혜를 안 되나 보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 중에 자녀 하나를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딱 잡아 손을 빼봐라. 그런데 이 여자 자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뿌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마터면 놀 뻔했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부러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자매를 부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 떨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좋은 그 세겜을 선택하는 것이 야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때로는 놓기도 하고 손을 느슨하게 잡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유, 그는 연약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줬던 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픈 일, 우울한 일 때문에 마음에 이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들, 여러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며 내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해요. 때로는 의심해요. 불평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결단의 찬양 들으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며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우울함 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부로 고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때로 실수하고 아버지 의심하고 때로 주님의 손을 놓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의 손에 붙들려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자리, 인생의 죄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아버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